라도 부부를 안다 해도 서로 몰라요. 그러니 내가 남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살죠. 특히 남편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살고 부인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바라고 살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살고 저 집사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살아요. 여러분, 인생은 나 자신도 모르는데 오늘 27절을 한번 보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요, 남 탓을 돌려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남 탓을 돌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탓을 돌리고 있잖아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도대체 다른 집사님들이나 아니 안 믿는 사람조차도 잘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계속 오고 안 믿고 이렇게 꼬여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말이지.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모르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85%가 거의 모르고요. 그 다음에 10% 정도는 조금 깨닫고 거기에 3에서 5% 정도가 알고 있대요. 여러분은 그 퍼센테이지에 어디에 속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85%는 자기 자신을 모른대요. 바나 리서치에 그 통계가 좀 나와 있어요. 물론 미국 교회지만은 오히려 더 소수민족이나 한국 교회는 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옆에서 인간이 지적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못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적하고 또 막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 자신을 알면 절대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 사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인 때문이다. 아니에요. 나 때문인 거를 좀 알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면서 그것이 내한테 해당되는 거를 나는 너무도 잘 알았어. 근데 나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을 때 당연히 내가 그렇게 들으면 기분 나쁘다 생각했는데 당연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저는 당신은 당신 자신도 몰라. 당신 자신을 좀 잘 알아봐. 얼마나 부족한지. 이렇게 말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그런데 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불씨는 니는 이렇게 되면 이제 니는 그래 잘했나? 그래 니는 잘했나? 그래 맞나? 됐다. 한판 붙자. 후당당 따궁따궁따. 이래가지고 또 크게 싸움 되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생각 틀 안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에서 갇혀 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 안에서 갇혀 사는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그래요. 착각은 자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착각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젊은 집사님이 아이 셋을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3살, 5살, 7살이에요. 너무 어려웠겠죠?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재활원에 봉사하러 간다고 하면서 그냥 예약도 안 돼 있고 응급결에 그냥 같이 권사님을 따라갔어요. 재활원 봉사에 가보니까 봉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6시간 동안에 씻기고, 그 다음에 이 대소변, 아이들은 다 컸는데 가리지를 못해가지고 대소변을 다 씻어내고, 아이들 어린 아이 같으면 한 손으로 탁탁탁 하겠는데, 다 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그냥 그렇게 구분을 못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목욕을 7명 시켰는데 거의 죽다 살았대요. 그런 가운데서 이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나,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하면서 자기가 불평한 것이 너무 사치였고,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세월만 가면은 몸은 커져 있고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있는 재활원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면 다 닦아주고 채워주고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너무 부끄럽다고,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대요. 여러분, 내 스스로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내 처지만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 갇히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어떤 영향? 부정적인 영향, 악영향, 그 다음에 다 무기력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기력하게 돼버려요. 자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완벽하게 다 알겠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 피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을 그대로 알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파워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자기가 옳다고 뛰어돌아다니고 지멋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만들어요. 온유한 것은, 온유라는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야생마는 막 천방지축으로 뛰다니잖아요. 그런데 천방지축으로 뛰어돌아다니는 파워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이제는 열심히 뛰는 거죠.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온유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되지를 않는 거죠. 그 가수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어떤 이의 꿈이라는 것이 히트쳤는데,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옛날에 24년 전에 들었는데,
나는 누굴까? 그 노래를 히트친 이 김종진이라는 작곡 작사하시는 그 그룹 중에 한 분은 지금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종진이라는 분이 라디오 DJ를 하는 시절에 청취자들의 그 편지를 읽는데 그 편지에 이런 편지가 왔어요. 버스에서 나온 어떤 이의 꿈이라는 노래를 듣고 자신이 너무 찌질하고 못났다는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제가 그 선택을 접었습니다. 유행가 가사 듣고 자살감이 없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유행가 가사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이래야 되는데 이 유행가 가사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유행가 가사를 보면은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어떤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고 다른 이는 꿈이 없는 거라고 한탄한다. 그럼 이거 듣다가 나는 후자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고 자기 꿈을 어필해 보지만 말해 보지만 결국은 고민하는 거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는가? 나는 누굴까? 내일을 정말 꿈꾸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후렴에 막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듣고 나서 본인이 이제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죽으려고 한 것을 그냥 접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살한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는 분명히 주어졌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분명히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요. 왜 이럴까요? 가사를 듣고 눈물 흘리고 유행가 가사를 듣고 눈물 흘리는 거 화면 많이 보셨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 흘려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 중에 진정성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물과 기름으로 돼갖고 전혀 그냥 듣기만 하고 그거로 that's it. 그러네 그것이 왜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대가? 과연 대가? 아니야. 그러면서 적용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믿습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변할 수 있다. 우리 남편은 변할 수 있다. 우리 부인은 변할 수 있다. 우리 자녀는 변할 수 있다. 무엇으로? 내 코치로? 아니면은 좋은 의미로, 좋은 돈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은 변할 수 있다. 예수 믿는 거죠. 이 김종진 씨가 느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음악은 나를 위해서 했는 거거든. 음악은 나를 위해서 작곡하고 나를 위해서 불렀대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 음악이 들려지는 가운데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음악이 이제 남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내 음악은 남을 살리는 음악이 돼야 되겠구나. 이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했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위로받으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위로를 받다 보니 내가 변해요? 그럼 변화함을 자꾸 보여주고 간증을 했더니 내 간증을 듣고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방에서 사랑방 식구가 내 모습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모습 보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역사가 있구나.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한 신앙생활이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달라고 한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제는 나누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갖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현 상황은 전혀 불가능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정면으로 대결해버려요. 바보 쪼다죠. 왜? 그거 안 되는데 저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런데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믿음 생활은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지만 나중에 내 연약한 이런 믿음조차도 정말 남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 준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명을 갖고 이웃을 향하는 결과 파이널리 이웃을 향하는 것이 그게 가난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 66권에서 말해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방향을 잡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28절에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늘 조석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결단해도 안 되고 또 연초에 결단해도 3월 되면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서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성경 속에 여러분 자신을 이스라엘로 들어가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모세가 되어 보세요. 믿음의 가정이 그 믿음의 가정에서 승리한 이 성경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은 그 속에 믿음의 가정으로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현실에 작동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손대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려운 삶이 있고 힘든 삶이 있고 정말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당착에 아니면 착각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믿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되면 능력의 말씀도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게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명철이 무한하시다. 이걸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전지전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머리는 알고 말로 하면서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되겠어요? 어느 것도 못할 게 없고 하나님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상치도 못할,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 누구도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을 알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만 뿌듯한 것 아니에요. 제가 공항에서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시커먼 사람이 이렇게 들고 와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손을 막 꼭 잡아 보니까 최경주 선수예요. 그래요. 게임이 있는가 보죠. 예, 게임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믿음이 대단해요. 그 체크인 하는 앞에서 목사님 만났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체크인 그 데스크 앞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이미 꽉 둘러쌌네. 김기동 목사를 보려고? 아니에요. 최경주 선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 사인 하나 받으려고 다 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봤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괜히 그래 이제 그 뒤에는 저하고는 관심도 없고 최경주 선수한테 꽉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러나 저는 뿌듯했어요. 왜? 저런 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경쟁에서 이미 안 되는 거야. 내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우리는 이겨버린 거야. 결과적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연히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그 능력이 자녀에게로 분명히 가고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당연히 작동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서 잘 안 돼요. 그 상황은 너무 이해해요. 예. 인간적으로 접근한다면 같이 늘 있고 싶어요. 그분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독수리라고 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 백성을 다 날개로 품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독수리죠. 하나님은 독수리면 하나님 자녀는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독수리인데 하나님 자녀는 닭이라고 하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독수리인데 뭔가를 다 힘있게 하는데 저는 그거 못해요. 그거는 아니고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나는 닭이에요. 나는 병아리예요. 이러고 있는 거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와 동일한 거 아세요? 여러분 말씀 믿고 여러분이 독수리고 독수리 새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 옛 모습을 좀 같이 말씀 나누면 좀 자세히 더 막 적나라하게 좀 나누고 싶은데 충격 갈까 봐 못 나누겠어요. 그러나 저 옛 모습을 아는 사람은 기적이라 그래요. 제 아내가 원체 교회를 핍박하고 하니까 당신 교회만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애골복골했어요. 근데 교회를 왜 나가요? 그렇게 인생이 자신 없나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 봐봐. 그 생활들 봐봐. 당신 몰라서 그렇지 한번 자세히 봐봐. 여자들은 한번 교회 나가면 말로가 미쳐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교회를 다니라고 했는데 안 다녔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막 비상하기 시작하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랬지 어떻게 목사라고 그랬나. 왜냐면 자기가 사모 되잖아요. 사모는 부담이거든요. 여러분 사모는 부담이에요. 근데 지가 은혜 받아서 목사 되면 나는 자연적으로 사모 되잖아요. 사모하기 싫은 거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제가 바뀌었어요. 이상하게 교회 나가면 헌금 이야기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딱 기분이 팍 나빠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니 교회가 돈만 밝히나는 생각에 딱 마음이 상해버려가지고 저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올 때마다 돈 이야기는 아닌데 돈 이야기가 연관이 되면 막 그게 막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예.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멍하게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냥 저는 예배 딱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최고 좋았어요. 왜? 예배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 때문에 따라왔고 그 다음에 예배 딱 드리고 나면은 바로 집에 가서 텔레비 보면서 쭉 다리 뻗고 있는 게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숙제를 하나 해결한다는 생각에 그냥 왔다가 바로 가는 게 최고 좋았어요. 사람들하고 교제, 노way. 그냥 바로 가는 게 최고 좋았어요. 최고 좋아요. 그래갖고 늘 바로 갔어요. 우리 집사람은 봉사한다고 나 혼자 갈게. 그냥 바로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여보
딱 점심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국수 한번 딱 같이 먹고 가자는 거예요. 아, 돈이 없나 뭘 없나 그 교회에서 뭔 국수를 얻어먹고 그래. 그냥 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번만 먹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뭐 3, 4천 명이 몰리니까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줄을 쫙 서 있는데 보통 엄청나게 앞에 봉사하는 사람이 빨리 해도 이게 한 20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20분 정도 기다리는데 나는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줄도 안 서고 바로 내려와서 국수 5그릇을 딱 가져가네. 그럼 저는 그거를 못 참아요. 제가요 그런 걸 못 참는 성격이에요. 지금은요 그거 다 거의 없어졌어요. 만약에 그게 그대로 있었으면요. 집사님 이리 와봐. 방금 뭐라고 그랬어? 예? 막 이런 성격이야 제가. 아 그게 지금 그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오해도 오해고 그런데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리 와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게 제가 유도를 7년 했기 때문에 막 겁나는 게 좀 없었어요 젊었을 때. 그리고 불의를 보면 내가 못 참았어요. 고등학교가 어른 앞에 담배 피잖아요. 아무리 뭐 그냥 뭐 요새는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냥 맥살 딱 나와. 그리고 전철에서 뭐 경로석 앉아서 바로 맥살 잡아서 끄잡 당겨버려요. 이놈의 말이야. 앞에 어른이 있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봤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새치기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탁 나와가지고 그냥 보통 같으면 아이 새치기 하네. 교회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전부 처음 보는 사람 아니에요. 식당이 얼마나 컸겠어요. 교회도 새치기 하나. 이랬어요. 제 아내가 창피해가지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 가족에게 갖다 주는 국수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 성격이 하나님이 과정에 하나님이 저 사람 성격 못 고친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고쳐서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더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성경책이 집에 있는데 성경 교회 다니지 마라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이 집에 있는데 하루는 식탁에 있다가 하루는 또 저 책꽂이에 있다가 또 하루는 또 다른 데 있다가 성경 발이 달린 것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한다. 이건 낮에 나도 모르게 내 모르게 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자마자 밖에 불을 지피놓고 성경책 태운다고 우리 집 성경책 가져가가지고 하나씩 쫙쫙 찢으면 잘 찢어지는데 빨리 태우려고 이렇게 두껍게 잡아가지고 찢으려고 안 되죠. 그 찢으려고 하는 내 마음에 이것도 불 태웠다가 또 벌 받으면 어떡하나 이래가 또 못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변해서 아니에요. 제가 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를 비상케 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성숙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예스, 아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변화시킨 것도 감사한데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제 인생에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시는 이 감격은 어디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부족한 인생이 예수 믿었다고 완전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변화를 완전하게만 변화되는 것을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안 변했다고. 여러분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 모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작업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빌드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완벽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끝나요. 그런데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거죠. 훈련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서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눈에 보일 때는 저 사람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 내막을 알면은 여러분 절대 그런 말 못해요.
하루에 담배 2갑 펴요. 2갑 핀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고민하다가 담배를 또 펴요. 그러면 늘 담배 피는 것만 내 눈에 보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도 담배 피고 예수 믿어도 담배 피고 저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내막을 보면 하루에 2갑 피다가 하루에 8가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8가치 줄어든 그 8가치에 피다가 똑같이 핀 걸로 보인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시 담배 피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나쁜 버릇이 있고 아니면은 옛 습관이 있고 하다가도 그 옛 습관이 그대로 안 변하고 있어요. 집에 살면 다 보이잖아요.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남편의 영혼을, 부인의 영혼을, 아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단지 그 옛날 똑같은 모습 한번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변화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그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오. 마지막 결론 말씀 31절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하지 아니하겠고. 여기에 핵심 독수리 날개치며. 여러분, 독수리 새끼 훈련시킬 때 보세요. 절벽 가운데 독수리 그 둥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날개짓을 이제 날려고 자꾸 퍼드덕거려요. 그때 독수리 어미는 먼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석 와가지고 자기 새끼를 탁 낚아채갖고 굉장히 위로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갖고 놔버리면 내려오다가 살려고 새끼는 계속 날개짓을 푸드덕거려요. 그 푸드덕거리는데 그게 뭐 날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떨어져요. 그래도 계속 푸드덕거려요. 푸드덕거리다가 한 20-30m 상공에서 독수리가 어떻게 그 같은 속도로 내려올 수 있는지 몰라요. 같은 속도로 내려오다가 20-30m에서 새끼를 탁 낚아채요. 그리고 둥지로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떠들어요. 그래서 또 막 또 내려오다가 또 그때 새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푸드덕거리면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걸 떨어지다가 조금 있다가 엄마가 탁 봤거든요. 받아갖고 쭉 올라가.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러나 이거? 그러면서 또 올라가다가 또 나와버려요. 그리고 또 살라고 막 거려요. 그런데 또 잡아줘요. 이거를 한 서너 번 하면은 독수리 새끼가 지가 머리만 조금만 있다면 이제는 내려가도 받아준다는 믿음이 딱 생기면서, 그때는 날개짓을 해도 퍼드덕거리면서 날개짓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유하게 즐기면서 이 공기도 너무 좋고 탁탁 잡아줘. 여러분, 이왕 내 거 같으면 즐기라고 하잖아요. 문제도 즐길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나 죽게 됐다. 이 문제를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있나? 그런데 죽게 됐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아도 파다닥 거리면서 날개에 힘을 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육 붙이려고 하는 거야. 근육 붙이려고 하고 나중에 조금씩 잘하면은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나면 이렇게 돼요. 크가는 성도들 중에 갓 태어난 독수리 새끼가 있고, 또 지금 알 속에 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날개를 조금 퍼득거릴 수도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날 수 있는 것은 그냥 바람을 주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든 문제의 바람이든 바람을 타게 하는 게 쑥 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점진적인 변화로 발전을 시키는데 날개에 근육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치며라는 이 단어를, 이 말을 한 주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도 날개를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력이 어떠한 바람에도 휙 꺾이지 않고 팍 바람을 탈 수 있도록 이게 힘을 허락하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나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고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독수리 새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병아리처럼 꿩처럼 닭처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그거는 닭장에 가다 놓고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끼부터 시작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예. 날개치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한 말, 날개치며. 한 주간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계속 날개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비상하는 은혜가 정말 여러분 한 주 3주간 동안에 이 설교한 내용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1년 동안 이것으로 여러분이 그 외에 주시는 말씀은 다 덤으로 해서 비상하는 은혜, 여러분 가정, 자녀, 기업 다 비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